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입니다.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네, 바울의 선교의 발자취를 따라서 성지 순례를 잘 다녀왔습니다. 그 순례의 여정을 잠시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되면 지도를 보실까요? 지도를 보시면 이제 한국에서 이스탄불로 날아가게 됐어요. 네, 이스탄불로 가서 이스탄불에서 주일날 밤에 출발해서 새벽에 도착했거든요. 새벽 4시 30분쯤 도착했나 봐요. 그때부터 하루 일정이 시작되는데 이날만 약 3만 보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날부터 이제 최 목사님 발에 물집이 잡히기 시작했고 굉장히 힘든 여정이 됐는데 이스탄불에서 아다나라고 하는 지역으로 갔어요. 아다나는 킬리기아 다소, 즉 바울의 고향에 있는 바로 근처의 도시입니다. 그 아다나에서 킬리기아 다소로 가서 다소의 생가와 우물터, 그리고 킬리기아 다소에서 바울이 걸었던 그 길을 함께 걸었고 거기에서 예배를 드린 바가 있어요. 그런 다음에 다소에서 이제 갑바도기아에 이제 잠시 갑바도기아가 어떤 곳인가 사진을 살펴보게 되면 바위 위에 이제 굴을 뚫어 가지고 그곳에서 이제 거주하기도 하고 또 예배를 드리기도 해요. 저런 바위 위에다가 이렇게 구멍을 뚫어 가지고 그 다음 사진 보면 들어가면 저렇게 예배당이 크게 있는 곳도 있습니다. 또 보면 이와 같은 그런 예배당 초소도 있고, 그 갑바도기에서 이제 어디로 갔냐면 다시 이제 바로 근처에 있는 데린쿠유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 데린쿠유에는 핍박을 피해서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 데린쿠유를 보게 되면 지하 8층까지 쭉 파고 들어갔어요. 땅속에서 사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오직 한 가지 이유, 믿음 때문에, 신앙의 문제 때문에 핍박을 피해서 이곳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현재 발굴된 건 8층까지지만 더 깊이까지 있을지 모른다고 하기도 하고, 이게 굉장히 전체 도시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일부만 발굴이 됐고, 그리고 그 일부의 데린쿠유라고 하는 지역에 이제 저희들이 방문해서 들어갔는데, 그 다음 사진 보면 이제 그 좁은 통로를 통해서 겨우 몸을 수그려서 겨우 통과하는 이 통로를 지나다 보면 그 안에는 저렇게 넓은 곳도 있습니다. 함께 예배하는 예배당도 있고, 또 아이들을 가르치는 학교도 있고, 무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식량 창고도 있고, 아주 다양한 곳들이 있게 돼요. 그 지하에서 계속 그들은 나오지 않고 살았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는 믿음을 지킬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이 데린쿠유에서 이제 다음 여정지가 이제 이고니온이죠. 이고니온에서 그다음 계속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버가로, 버가에서 아탈리아로, 아탈리아에서 이제 골로새,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 이렇게 계속 올라갑니다. 히에라볼리 같은 경우는 빌립의 유적지가 있는 곳입니다. 빌립이 순교한 장소이기도 하고 빌립을 기념하는 그러한 처소가 또 있는 곳이기도 해요. 히에라볼리에서 이제 다시 이동해서 빌라델비아로 움직였고, 빌라델비아에서 사대로, 사대에서 에베소로, 에베소에서 소아시아 지역의 그 7개 교회를 다 돌아볼 수 있는 여정이 못 돼서 바로 아스로 가서 아스에서 드로아로 가게 되었어요. 드로아라고 하는 곳은 본래 없었던 지역인데 새롭게 만든 그런 그 도시, 항구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인데 드로아에서 본래 이제 바울이 배를 타고 네아폴리로 가게 되는데 2022년도에 저 차나칼레 반도에 있는 이 지역을 이어주는 다리가 개통됐어요. 현대건설에서 공사를 해가지고 완공이 돼서
그쪽으로 육로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 너무 통행료가 비싸서 터키 사람들은 잘 안 다닌다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뭐 그 버스를 타고 이동해서 입살라라고 하는 지역이 국경 지역인데 저 입살라 국경을 통과해서 이제 네아폴리로 갔습니다. 네아폴리에서 빌보에서 암비볼리에서 다시 데살로니가로,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베레아에서 메테오라를 거쳐서 그리고 고린도로 내려가서 고린도에서 아테네에 와가지고 아테네에서 다시 이스탄불로, 이스탄불에서 그리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는 이런 여정이었습니다. 터키 지역이 크기 때문에 버스를 오랫동안 타고 또 버스를 타도 때로는 한낮에는 버스 내 실내 온도가 34도예요. 예, 하루에 보통 적게 건 날이 한 2만 보 가까이 걸었던 것 같아요. 2만 보에서 3만 보 가까이 걷기도 한 그런 여정을 계속 걸으면서 제가 이제 가기 전에 감기에 걸려가지고 그래서 약을 좀 가져갔는데 아주 뭐 짧게 먹으면 되겠지 생각하고 갔는데 가기 전에 낫질 않더라고요. 그랬더라면 조금 더 지울거렸는데 아주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기침하느라 잠을 못 자고 또 이게 또 이제 전염이 돼가지고 최 목사님이 콜록콜록 하기 시작하더니 나중에 목에서 피까지 토하고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여정을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 감사드리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예기치 않게 길이 자꾸 막힐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험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 경험을 하는 사람들은 이제 이런 표현을 쓰죠. 중국의 회남자라고 하는 책에 인간훈 부분에 보면은 인생사 세옹지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세옹지마라고 하는 것은 한 마을에 세옹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는데 아주 애지중지하면서 기르던 말 한 필, 말 한 마리가 있었던 거예요. 이 말을 정말 애지중지하면서 기르는데 어느 날 이 이 녀석이 그만 도망을 쳐가지고 오랑캐 마을로 가버린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이거 찾아오기가 애매한 상황이 된 거예요. 재산 목록 1호와 같은 말을 도망쳐버린 거죠.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말이 돌아오는데 한 마리 말을 더 데려와요. 근데 이 데려온 말이 준마야, 준마. 게다가 아주 뛰어난 준마예요. 얼마나 또 흥이 나는지. 그래서 이 말을 뭐 타면서 이렇게 하는데 어느 날 아들이 이 말을 타고 다니다가 말에서 떨어집니다. 그리고 다리를 크게 다쳐서 부러져요. 참 또 기가 막히게 속상한 거죠. 너무너무 속이 상해. 아니 이놈 말이 안 왔으면 우리 아들 다리가 부러지지 않았을 텐데 어쩌다가 이놈 말이 따라와가지고 우리 하나밖에 없는 아들 다리가 부러지게 만들었는고. 그런데요 세월이 조금 더 지나다 보니까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이 일어나서 군사를 징집하는데 다리가 부러진 아들은 부러진 다리 때문에 군대로 징집을 안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사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 아들은 생명을 건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인간사의 길, 흉, 화, 복 이런 모든 것들을 마음대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의미로 인생사 세옹지마다라고 하는 그런 한자의 수거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일을 당하게 되면은 인간이 어려운 일, 정말 예기치 않은 고통스러운 문제를 만나게 되었을 때 대체로 사람들은 낙심하거나 원망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사람들이 아휴 까짓것 운명이려니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예기치 않은 이런 일을 만나게 될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면서 배워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1절부터 5절 사이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게 될 때에
자기가 예상했던, 그러니까 기대했던 그런 기대치에 합당한 결과들이 막 맺히게 되는 거예요. 소위 사역 속에 아주 귀한 열매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루스드라에서는 든든한 믿음의 제자 디모데를 얻게 돼요. 디모데와 이때부터 동행하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계속된 전도 여행을 하게 되는데, 디모데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4절과 5절에 보면은 여러 성으로 다니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그 작정한 이런 원칙에 따른 말씀들을 그들에게 선포하고 그 말씀을 지키게 했더니 교회가, 믿음이 점점 굳건해질 뿐만 아니라 그 믿는 사람들의 수가 날마다 더해지더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역이 행복해요. 결과가 아주 풍성해서 너무너무 행복한 이런 사역이 진행되고 있던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런 사역의 성공 이후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역의 길이 자꾸 막히는 일들을 보여주고 있죠. 근데 이것이 말이죠, 외부에서 뭐 박해를 한다든지 혹은 내부에서 분열이 일어나가지고 사역이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6절과 7절에 보면 성령에 의해서 이 사역이 뭔가 문제가 생기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6절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6절과 7절에 보니까 성령이 그리고 예수의 영이 계속해서 허락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바울은 본래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기 원했습니다. 아시아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명확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바대로 생각해 보면 이제 요한계시록 2, 3장에 나오는 소아시아 7개 교회들이 있는 바로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한 그 땅을 말합니다. 이곳에서 주로 복음을 전하기 원했어요. 물론 3차 전도 여행 속에서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이제 주어지게 되는데, 이 2차 전도 여행에서 본래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기 원했지만 성령이 이걸 가로막아요. 6절에 보니까 성령께서 말씀을 아예 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을 탐색하면서 지나갑니다. 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라고 하는 것은 같은 지역에 대한 각각의 다른 명칭이에요. 부르기아는 이제 이 갈라디아 남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그런 인종적인 명칭입니다. 갈라디아라고 하는 것은 행정구역상의 명칭이거든요. 말하자면 같은 지역을 이렇게 일컫는 것인데, 이 지역에서 좀 해볼까 하다가 여의치 않다는 생각에 어디로 가게 되냐면 7절에 보니까 비두니아 지역으로 가기를 애썼다 그랬어요. 비두니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네.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 아시아로 가는 길과 비두니아로 가는 길이 막혔어요. 성령에 의해서, 예수의 영에 의해서 막혔습니다. 즉 선교 사역의 주도적인 역할, 주도권은, 이니셔티브는 누가 가지고 계시느냐? 성령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성령께서 이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령의 이해하는 면에서 7절에 보는 바처럼 이 성령을 다르게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예수의 영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비두니아로 가가지고 복음 전하기 원했는데 거기서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을 다르게 표현하면서 예수의 영이라고 그랬는데, 유사한 표현이 사도행전 8장에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이제 예루살렘 핍박 이후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마리아에서 복음 전하다가 성령께서 그로 하여금 광야로 가게 만드시죠. 광야에서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내시를 만나게 돼요. 이 내시가 이사야서를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 읽는 그 말씀 잘 깨닫고 읽니? 물었더니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해요. 그러자 이제 빌립이 내가 그러면 가르쳐줄 수 있겠는데 원하느냐 묻고 이 말씀을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이 내시는
내가 세례받기 원한다 해서 세례를 받기 원하고 세례를 베푸는 장면이 나타나요. 그런 다음 8장 39절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빌립이 갑자기 주의 영에 끌려서 순간 이동을 해요. 공간 이동을 하게 됩니다. 뭐에 의해서 그랬다고요? 주의 영이. 네, 오늘 본문에서도 이 성령을 일컬어서 7절에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성령 스스로 독자적으로 무언가를 행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와 그 함께 협력하는 가운데 이 사역을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또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제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역을 하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열매를 맺기 원한다면 성령의 역사에 민감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이 나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 그리고 성령의 그 역사에 내가 민감하게 깨달아서 그분의 뜻을 알았다면 절대적인 순종이 요구된다고 하는 사실을 또한 깨닫게 돼요. 바울은 비두니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정말 힘썼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는 무시아라고 하는 지역을 지나가지고 드로아에 오게 돼요. 이 드로아에 오게 되어서 그날 밤에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9절을 읽겠습니다. 9절.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이와 같이 기록하고 있죠.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에 왔는데 드로아에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드로아에서 마게도냐 사람이 한 사람 나타나서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했다, 손짓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이 이 환상 속에서 그가 마게도냐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분명한 것은 학자들은 아마 마게도냐 지역에서 바울 전도단과 합류한 누가가 아닐까 이렇게 추측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학자는 알렉산더 대왕일 거다, 마게도냐 사람을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알렉산더 대왕이 아니겠느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분명한 사실은 마게도냐 사람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대표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환상 속에 나타나서 손짓을 하는 거예요.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근데 여러분, 환상이 보이니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동태로 이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본인이 스스로고 환상을 보려고 노력했던 것이 전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그 환상 속에서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손짓을 하며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본래 바울은요 2차 전도 여행의 목적이 뭐였냐면 실은 이 2차 전도 여행의 목적은 그가 이제 이 15장 30 몇 절입니까? 36절 15장 36절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즉 1차 전도 여행을 했던 그곳으로 다시 가가지고 그들이 과연 제대로 믿음 생활하고 있는지 가서 한번 살펴본 가운데 저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주자라고 하는 것이 바울이 의도했던 2차 전도 여행의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의도대로 되지 않았어요. 본인이 계획했던 대로 되지 않고 그 길은 전혀 다른 길이 되었고, 또 더욱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하고 또 비두니아에 가서 그렇게 애써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지만 그 길이 막히더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통해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내가 원하는 그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인생을 이끌어간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말씀하셨거든요. 길이 막혀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일부러 막으십니다. 성령이, 예수의 영이 바울이 의도한 그 모든 것들을 다 차단시키고 오히려 마게도냐 지방으로 건너가도록 요구하고 있죠. 유럽으로 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드로아에서 그래서 이 바울은 배를 타고 네아폴리로 가게 되는데, 드로아 항구를 한번 볼까요? 드로아 항구에 이제 도착해서 저희들이 한번 살펴봤는데, 최 목사님께서 찍은 영상인데요. 사실 이제 나머지 일행들은 저쪽 바닷가의 해변에서 지금 놀고 있어요. 근데 드로아 항구 저쪽 편에 본래 바울이 출발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그 지역을 부지런히 걸어가는 겁니다. 이 모래 사장을 건너서 저런 그런 풀들이 나 있는 곳을 지나가지고 쭉 가서 바울이 건너갔을 것으로, 네아폴리로 건너갔을 것으로 짐작되는 그곳으로 이제 저와 함께 가게 됐어요. 쭉 가서 이제 그 지역에서 살펴보는 가운데 이 땅에서 네아폴리로 가게 되었겠구나라고 한 것을 밟아봤었는데, 그 드로아 땅에서 바울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바울이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래 1차 전도 여행했던 곳을 가가지고 저들의 믿음을 바로 세워주기 원했고, 또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기 원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막히니까 비두니아에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이것도 하나님이 막으셨잖아요. 그리고 드로아로 왔을 때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여줬어요. 이 드로아에서 이제 바울이 오늘 기록된 말씀에 보면은 그가 이 환상을 본 다음에 어떻게 했는가를 알 수 있는데, 그것이 11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혜를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이 드로아에서 바울은 즉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유럽 땅을 가기를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그는 배편을 알아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즉각적으로 순종해서 배를 타고 이 드로아에서 네아폴리로 건너가게 됩니다. 네아폴리에서 암비볼리를 거쳐서 이제 이 빌립보라고 하는 성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빌립보는 유럽의 첫 성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 지역에서 굉장히 큰 첫 번째 가는 성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로마에서 퇴역 장교들을 이곳에 이주해 살게 한 그런 도시예요, 도시. 이 도시에 이제 아주 커다란 도시인데, 이 도시에 가서 보통 바울은 이제 어떤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을 때 먼저 찾아갔던 곳이 어디냐면 회당입니다. 유대인들 모여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는 회당을 찾아갔어요. 거기서도 교육도 이루어지고 있는 처소였었죠. 근데 이 빌립보에는 당시에 회당이 없었습니다. 이 말은 유대인 성인 남자 10명이 아직 이 지역에 살지 않는 곳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헬라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회당이 없기 때문에 며칠을 쉬다가 안식일이 되어서 예배 처소를 찾던 중 강가로 갑니다. 회당이 없으면 강가에 가서 기도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였어요. 그래서 이제 강가에 가보니 말씀을 듣는 사람 가운데 특별히 바울이 전한 말을 잘 받아들이고 이 말씀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는 사람이 생겼으니 그가 두아디아 시에 살고 있었던 자주장사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자주장사라고 하는 것은 이 천에다가 자주색 염색을 해가지고 판매하는 그런
여성 실업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업가예요, 사업가. 사실 이때 당시는 염색을 하는 일이 굉장히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자주색 염색해가지고 자주색 옷감을 만드는 것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수많은 고동을 잡아가지고 거기서 조금씩 나오는 것을 해서 이거를 가가지고 으깨어가지고 염색을 했기 때문에 아주 고가의 옷이었던 것이죠. 아마도 굉장히 부유한 그런 여성 사업가였던 것 같아요. 루디아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본래 이름은 루디아가 아니고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인천에 살면 과거에 인천댁 그랬어요. 네. 서울에서 시집 왔다 그러면 아이고 서울댁이래, 해주댁 뭐 이렇게 했던 것처럼 루디아라고 하는 것은 리디아 왕국에 살고 있었던 그 여인이었다는 이야기죠. 네. 어쨌거나 이 루디아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함께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판단된다면 우리 집에 와서 계속 머물러 있어 달라고 요청을 해요. 그것도 강권하여 그렇게 요청했다고 말하고 있죠. 이것이 이제 바로 유럽 교회의 첫 번째 교회가 되고 있는 빌립보 교회 탄생 역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루디아의 집이 빌립보 교회가 되었고 이 빌립보 교회는 유럽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빌립보서에 보면은 바울이 이런 표현을 써요. 복음의 시초부터 마지막 때까지 늘 나와 함께 했던 것은 너희들밖에 없었다. 그럼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만난 이후에 바울의 복음전도 사역에 계속 동참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언제까지 했냐면 바울이 죽을 때까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것을 막으셨어요. 그래서 비두니아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무지무지 애썼는데 안 되고 그 길도 막혔어요. 그러더니 그 밤에 환상을 보여주시더만 이 빌립보라고 하는 땅에 넘어오게 한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여기 이제 루디아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 당시 여자는 생각해 보면 그다지 중요한 인물이 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여성의 인권 자체가 완전히 무시되고 있는 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건너가서 기껏해 만난 사람이 유대인 회당에서 남자들을 만난 것이 아니라 강가에서 여성 하나를 만났어요. 루디아라고 하는 여성. 하나님이 예비한 것이 별 볼일 없더란 이야기죠. 그런데 이 별 볼일 없게 생각되는 이 여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유럽의 최초의 교회가 탄생되는 역할을 감당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바울이 마지막 목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바울을 돕는 동역의 길을 걷게 했던 아주 귀한 열매가 맺어졌던 것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길이 막혔는데 결국 성령께서 유럽 선교의 문을 활짝 여신 거예요. 바울은 노마에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노마로 가는 길이 막혔었죠. 고린도에 2번이나 방문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린도에서 노마로 가는 것은 굉장히 쉬운 통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이 막혔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로마서 편지 서두에 밝히고 있거든요. 그것도 2번이나 밝힙니다. 로마서 1장 10절과 13절에 보면은 바울이 그렇게 가기를 원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 번 너에게 가고자 하는 것을 너희도 모르기를 원하지 않는다. 알기 원한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가고자 했지만 아직까지도 지금까지도 그 길이 막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길이 막히는 것이 꼭 나쁜 것이냐? 앞서서 아시아에서 비두니아에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길이 막힌 것이 문제가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고 하는 사실을 이제 훗날 알게 되는 것처럼 로마로 가기를 애썼을 때도 역시 길이 막혔지만 이를 통해서 바울은 생면부지에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편지를 쓰기 때문에 차분하게 아직 얼굴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아주 차분하게 복음의 정수를 잘 기록해요. 로마서가 바울 서신 13개 중에서 가장 뛰어난 서신서로 알려져 있죠.
그러니까 로마서야말로 로마서를 제대로 알게 되면 복음 전체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할 정도로 탁월한 그런 편지입니다. 이 편지가 어떻게 쓰여지게 됐느냐? 바울이 로마를 가고 싶었지만 여러 번 그 길이 막힌 결과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차분하게 편지를 쓴 결과가 로마서가 탄생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약학자 유승원 박사 같은 경우는 길이 막히면 로마서를 쓰라 이런 유머를 하기도 해요. 여러분의 인생길이 막히면 차분하게 로마서를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필사라는 말이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 그것을 기대하면서 뭔가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라는 이야기죠. 사실 여러분, 저희가 의도했던 대로 건축이 순조롭게 됐다면 아마 이곳에 우리가 있지 않을 겁니다. 네. 그리고 경서동에 지금 있겠죠. 그리고 아마 여기 있는 상당수 사람들은 얼굴조차 못 보게 될 가능성이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어쨌든 이게 결과적으로 막혔어요. 막히고 그 이후에 어려움이 계속됐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을 집중해서 최 목사님으로부터 연구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이렇게 본래는 우리 교회 성도들하고만 이렇게 나눴단 말이죠. 그러다가 이 팬데믹 현상이 오면서 실시간 동영상을 내보내는 가운데 예상치 못하게 이 말씀을 함께 내보내게 됐어요. 그러자 이 말씀이 또 나가게 되니까 뜻하지 않게 책을 써달라는 목사님들의 요구가 많아서 3개월 동안 계속 망설이다가 하나님이 그 마음을 점점 성령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최 목사님이 책을 쓰게 됐죠. 그것도 처음에는 아주 얇게 쓴다고 그랬거든요. 저한테도 아주 얇게. 왜냐하면 체력이 뒷받침되지 않기 때문에 도무지 내가 감당할 수 없다. 그러니 아주 얇게, 정말 참고서처럼 얇게 쓰겠다 했는데 결국은 2권의 책으로 된 거거든요. 따지고 보면 길이 막힌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궁극적인 그분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돼요. 우리를 향한 부르심, 그 부르심을 우리가 따라가고자 할 때 나의 생각과 나의 고집을 하게 되면 주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대로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앞서 영상에서 우리가 본 바가 있습니다. 아마 바울이 계속해서 예수의 영, 성령이 그렇게 막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생각한 아시아 지역, 그가 생각한 비두니아, 그리고 저 위쪽에 올라가서 말하자면 오늘날 튀르키예 땅 안에서만 복음을 전하고자 했다면 복음은 유럽으로 넘어가는 건지 굉장히 큰 타격을 입었을 것이고 오늘날처럼 세계 만민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가 굉장히 더디게 됐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이 막힌 것을 통해서 성령의 뜻을 확인하고 그는 하나님께서 유럽으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는 거구나, 이 사실을 깨달은 다음 즉시 순종했어요. 순종해서 배를 급히 구합니다. 배를 구해서 그 물살을 거슬러 배를 타고 네아폴리 땅으로 건너가게 되거든요. 네아폴리라고 하는 것은 신도시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네압이라고 했을 때 이 앞에 네자는 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헬라어예요. 네압, 폴리는 폴리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신도시가 조성되었던 이 땅. 사실 이제 로마는 이 드루아도 새롭게 인위적으로 항구를 만들었고 네아폴리라고 하는 항구도 의도적으로 만든 걸. 왜냐하면 통신 체계, 이것이 빠르게 뭔가 전해지는 통로로 쓰이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뒀는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복음이 전하여지는 귀한 통로로 쓰임 받도록 역사하고 있어요. 사실 여러분, 바울은 이 이후로도 이 드로아 항구를 자주 이용했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5절 6절입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사도행전 20장 5절 6절 시작.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드로아를 통해서 이게 왔다 갔다
유럽을 왔다 갔다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고린도후서 2장 12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이게 디모데후서에도 이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드로아 항구를 종종 이용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걸 알 수 있게 돼요. 막히고 막혔는데 결국 갔던 땅이 드로아입니다. 드로아에서 네아폴리로 가는 길이 열렸어요. 여러분, 우리의 길이 막힐 수 있습니다. 그 길을 막는 분이 때로는 하나님이실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 결혼해서 애를 낳지 못할 애타하는 한나라고 하는 여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한나가요, 애가 없으니까, 게다가 또 다른 부인이 하나 더 있었잖아요. 남편에게 분인나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는데 이 분인나는 애들을 낳거든요. 그럼 막 충동질하는 거예요. 속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나가 울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5절 6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이 말은 이제 남편이 한나에게 분인나보다 더 많은 것을 주었다는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 옷 한 벌 분인나에게 줬다면 옷 두 벌을 주고 한나에게, 그러니까 한나를 더 사랑했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문제는 뭐냐? 임신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임신 못하는 이유가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신을 못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여러분, 괴로우니까 하나님 더 찾게 돼요. 하나님 간절히 찾으면서 기도했던 결과로 얻은 아들이 누구입니까?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이 이와 같이 탄생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막으실 때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길을 막으실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지만, 그러나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길이 막히면 새로운 길이 반드시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외부의 박해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 그 길을 열어가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컨대 여러분,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1절에 보면은 스데반 시기에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받으면서 큰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뿔뿔 흩어지거든요. 그런데 베니게 구보로 안디옥까지 가가지고 말씀을 전해요. 근데 말씀을 전하는데 누구에게만 전했다?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20절 21절입니다. 시작. 그 중에 구보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여러분, 이 구레네와 구보로 사람들 가운데는 안디옥은 안디옥이라는 지명이 14개인가 있어요. 성경에는 물론 2개가 나오지만 비시디아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 두 군데가 나오는데, 본문에 방금 읽었던 말씀 속의 안디옥은 수리아 안디옥을 말합니다. 이 수리아 안디옥에 가가지고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다? 헬라인들에게.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지금까지는 누구에게 전했다는 것입니까? 유대인들 가운데 있는 사람들 속에 마음이 열린 자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구브로와 구레네에서 복음을 받았던 몇몇 사람들이 헬라 사람들에게도 수리아 안디옥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놀랍게도 이 말씀을 믿고 주님께 돌아온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박해를 받으면서 어쩔 수 없이 그것이 흩어졌습니다. 그들은 본래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기만 원했습니다. 거기를 떠나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박해가 임하니까 이 박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떠나게 되는데, 이로 인해서 수리아 안디옥에 있는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졌고, 수리아 안디옥 교회는 이후에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느냐,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해서 이방인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됩니다. 즉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오게 되는 아주 귀중한 통로가 수리아 안디옥 교인들이었어요. 근데 이들에게 박해 때문에 흩어졌던 구레네와 구브로 몇몇 사람들이 가가지고 복음을 전한 결과가 이와 같은 열매를 맺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외부의 박해를 통해서도 이와 같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일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성령이 직접 길을 막으셔서
새로운 길을 여시기도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길이 막힌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문제를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문제 해결의 관건이 무엇인가? 그것은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을 잘 듣고 올바르게 해석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원했던 것이 아닌 그분이 원한 그 삶을 살게 될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진짜 놀라운 결실을 맺을 수 있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게 되죠.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을 듣기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하며 그분의 음성을 듣기 원할 때 주께서는 음성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길이 막혔습니까?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길이 막혔습니까? 주님의 보여주시는 환상을 여러분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 그 환상을 보았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올바로 해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길이 막혔을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가운데 가장 우선적인 것은 무엇인가? 이 길이 막힐 때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과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이 혹시 다른 거 아닌가? 이걸 생각해야 돼요. 내가 원하는 길, 그리고 이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길과 동일한지 아닌지 이것을 먼저 분별해야 됩니다. 이 부분을 돌아봐야 돼요. 그 다음 이제 정말 내가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선한 의도대로 그 길을 잘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길이 막혔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새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저는 개척을 전혀 원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그야말로 일도 원하지 않았어요. 개척을. 그래서 저는 담임 목회를 나갔었고 목회를 재밌게 했습니다. 아주 신나게 했습니다. 너무너무 즐겁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마지막 궁지까지 몰고 가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로 하여금 전 그때까지도 개척을 생각을 안 했어요. 근데 마지막 순간까지 가니까 하나님이 개척하도록 개척해야 된다고 하는 상황을 확실하게 깨닫게 해주셨어요. 제가 거기 굴복했습니다. 주님, 그러면 개척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척을 시작한 거예요. 개척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거의 대다수를 못 만났을 겁니다. 너무 바쁘게 사역했거든요. 일주일에 12시 이전에 잔 적이 한 번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에 나와서 같이 새벽 기도 하면서 시작해서 하여튼 12시가 넘어야 자는 날이 일주일 중에 6일 그렇게 바쁘게 사역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 만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거의 대다수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요한계시록도 꿈도 꿀 수 없었을 겁니다. 저희 부부가 정말 바쁘게 사역했거든요. 눈꽃 뜰 새 없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궁극적인 의도와 내가 계속해서 담임 목회를 하는 것과는 이게 뭔가 대치되는 일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나를 밀어내셔서 개척을 하게 만드셨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의도로 가고 있다면 길이 막혀도 안심해도 돼요. 새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어떻게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내가 제대로 발견할 수 있게 될까?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만 그게 가능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면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성령의 음성을 그러면 듣게 될 것이고 여러분이 그 길을 제대로 분별하고 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길이 막혔습니까? 열린 길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